시온산에 선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선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나고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분이 두 가지 의미, 어린 양은 첫째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 속죄 제물로서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그러한 분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린 양. 또 하나는 어린 양은 사실은 이분은 성숙한데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은 인생 안에서도 완전히 성숙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완전히 순종적인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존재로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인데 영어로는 어린 양이 한 단어로 표현되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자기네들 교주를 어린 양, 보혜사, 이래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은 완전히 빗나가 버린 이단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제 시온산에 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섰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여기 2절에 보면 나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하늘이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그 앞에 서 있는 그 장로들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광경입니다. 땅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갔을까? 휴거돼서 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명은 휴거되고 한 명은 휴거되지 못했는데 둘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그것도 버려둠을 당한 사람을 불신자로 보지 않아요. 신자 중에서도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여기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더 이제 확실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것은 휴거되어서 보좌 앞에 있는 그 시온산에 섰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럼 어째서 그들은 휴거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버리둠을 당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데려감을 당했는가? 입었는가? 휴거되었는가? 그들의 특징을 여기 나타난 특징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 이렇게 써져 있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해 있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그럼 어린 양께 속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 외에 다른 것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어린 양을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한 줄 알죠. 우리가 어떤 개가 그 사람 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 그 사람 개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안 따라가고 다른 사람 따라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개죠.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계속 어린 양을 따랐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절. 이제 근데 여기 이제 14만 4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은 자기네들만 이 14만 4천이 든다. 그거 희한하죠.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갖다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자기네들만 여기 자기네들에서만 14만 4천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고 또 다른 또 이단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14만 4천.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또 지파를 나눠가지고 무슨 지파 해가지고 한국에 또 무슨 한국인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12지파를 만들어서 무슨 지파 그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거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에게만 그 말씀이 자기네들이 해당된다 이것은 아주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무슨 한국이란 나라를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뭐 한민족을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뭐 예언을 해내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를 성경에 없는데 그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또 아전인수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이제 남은 문제예요. 뭐 어떤 특정 교단이나 집단이나 단체나 거기에 속한 거기에만 해당된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아니면 그 중에 또 특별한 사람들만 휴거되느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에 포함되느냐 함께 서는 그것이 남아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럼 홍수가 졌을 때 물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런 큰 폭포 소리 그런 소리도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러고 보면 뭔가 오케스트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악기 소리와 그리고 거기 악기의 오케스트라 이 연주의 노래도 3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찬양이라고 봐야 되죠.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고요. 14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것은 하늘이죠.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 새 노래를 부르니 그때 새로 지어진 노래일 거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목표, 뜻, 경륜 다 성취가 된 그것에 대해서 그 예언하신 것이 또 다 성취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새 노래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겠죠. 그 전까지는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땅에서 속량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때 가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배울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밖에, 여기 이 사람들만 배울 자격이 있다. 어떤 면에서 실력이 있다. 이제 이런 것도 관련되겠죠. 성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이 사람들의 그러면 이쪽 외양으로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삶이 어땠느냐, 그 존재가 어땠느냐, 그들의 상태, 그들의 성숙도, 이것이 어땠느냐가 여기 나옵니다. 내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째 특징,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특정한 자들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 정해놓고 어떤 단체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건 그거는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전 인수식으로 나쁜 버릇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빗나가기 쉽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것을 이거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자와 더불어 그러면 결혼하는 게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결혼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이렇게 그런 했을 텐데 여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여자와 더불어 이게 음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음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남자들만이 이 남자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남자도 포함하고 여자도 포함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 영적으로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앞뒤가 맞는 해석인데 여기를 이 여자를 그냥 여자를 생각해 가지고 결혼한 거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게 이게 결혼하는 거다. 이래 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 이런 식으로 총각들 뭐 동정녀가 아니라 동정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결혼을 더러운 걸로 여기는 자체가 틀렸고 또 이건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 다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순결하다는 건 이거는 육체적으로 그런 순결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순결로 봐야 되죠. 음란한 여자로 봐야 돼요. 앞에는 음녀. 그러면 그 음녀가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 음녀가 남편이 있거나 신랑이 있고 약혼자가 있고 한데도 제쳐두고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놀아나는 이런 게 음녀잖아요. 그러면 그 음녀는 누구냐? 그 음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으로 봅니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거기에 왜 로마 카톨릭은 그러냐? 음녀냐? 그것은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따르고 또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했죠. 그것이 영적 간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그럼 무슨 간음이냐? 이게 영적 간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인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됐어요. 친하게 지내, 서로. 그러면 다른 면에서 정치적인 이런 거, 정치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쪽에 표를 받고 이래가지고 지원해서 서로 뭔가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에서도 세상 문화 그것이 다 그대로 그냥 가져 들어오고, 그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그대로 다 그냥 하고, 세상에서 미신적인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해요. 세상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전통 관습적인 이런 것들도 그 영적 간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적어도 같이 여긴다든가. 그렇죠.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해놓고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것이 간음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가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또 세상과 벗이 된 그 로마 가톨릭, 그 구교, 타락한 그 길을 따라가요. 오늘날 개신교도 그 길을 따라가는, 다시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하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장도 그들처럼 뭔가 특별한 복장을 자꾸 만들어 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실해져야 돼요. 우린 순결한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그런 길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에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세상을 지지하고 세상에 편들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친구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했고, 또 세상과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다. 세상과 짝이 될 수 없다. 벗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냐? 어떤 면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냐? 이런 더 세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그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따라가기만 한다? 그건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벗어던지지 않고. 그것이 무겁고 힘들고 해도 가야 돼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제한. 제재를 받는 거죠. 내가 자유를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하지 않아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다른 데 가지 않아요. 그 자유가 내게 있는데. 그 자유를 제한받고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누굴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목양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습니다. 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또 다수도 아니에요. 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때 이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자신도 감히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가겠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소수예요. 14만 4천이면 수천만 명 중에 14만 4천이면 아주 극소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거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러냐? 이것을 그냥 숫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숫자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그 숫자 마지막 때의 그 숫자일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조건이고요. 셋째 조건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것은 단지 구속사역의 어떤 대속사역을 힘입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익은 열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익는 열매가 있고 먼저 익은 열매들은 먼저 곳간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거 여기 말고도 이제 먼저 이 뒤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이건 성숙한 것을 가리키죠. 익었다는 것은 성숙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거죠.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열매고, 그러면 예수님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러면 첫 열매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요. 요건 내세의 삶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는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미래적인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얻는 그런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몸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23절 그러나가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몸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은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이면 각 사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이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얻으셨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죠. 예수님이 여기 첫 열매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머지 두 번 예수님의 몸의 부활 말고 나머지 두 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되는 건 두 단계로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다음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딱 두 번 몸의 부활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건 언젠가요? 이건 천년왕국 말기예요. 천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 몸의 부활의 그 시기가 두 가지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28절까지. 이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 19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모르면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시에 다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다르게 분명히 제시해놨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걸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또 하나는, 어디 그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냐. 그냥 몸의 부활이면 다 몸의 부활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거고요. 그냥 하나의 교단의 어떤, 그냥 하나의 방침, 입장,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14장 우리 다시 가서 보면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럼 익었다는 건 뭡니까? 성숙했다는 거죠. 여기서 적어도 청년 돼야 되는 거고 장년인 것을 우리가 아비라고 표현되죠. 요한 1서에 보면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나와요. 이렇게 세 단계의 성숙도가 나와요. 아이는 어린 거죠. 청년은요. 이제 상당히 청년들은 어떤 제자 수준이 되고 또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아이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아이는. 그런데 청년 되면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고 아비는 더욱 성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비. 그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청년, 적어도 청년, 그리고 장년들, 그 정도 장로급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장년들.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다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따라서 사람에게 속해서 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 이게 속했다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특정 사역자에게 그 지도자에게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속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만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도 그때는 그 3년 반의 그 사역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서 구약과 복음서와 신약 다 포함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바뀐 거 있어요. 그것은 바뀐 걸 우리가 바뀐 채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바뀐 채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모순이 되든지 한쪽을 버리든지 그런 문제가 새 언약을 무시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돼요.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속하면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장을 못해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사람에게 속하게 돼 있고 또 사람에게 속한 채로 그대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게 계속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돼서 성장을 못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밥을 못 먹는다. 젖만 먹는다. 그래서 밥을 줄 수가 없다.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그런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어린 건 당연한 것이죠.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서 분명히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래서 내가 이 되겠나 이런 그런 때가 우리 많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와 어긋난 건 다 거짓이에요.
뭐 엄청난 신학적인 거, 뭐 학문적으로 상당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학문적인 업적이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나 그들은 무슨 뭐 비평하기는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준 높다고 생각해요. 그 신학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리에 어긋나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다 부정해버려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다 그냥 비유고 상징이고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그것도 부정해버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은 그냥 자기네가 이것도 오류고 저것도 오류고 이것도 모순이고 그냥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건 다 모순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뒤집어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 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모순이 아닌데 그걸 못 보면은 모순이라 생각하는 거죠.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 면을 부정해버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흠이 없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 혼, 몸. 분명히 구별이 돼요. 영과 혼을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걸 영혼은 분리는 되지 않아요. 지금서부터도 하나고 영혼이 영과 혼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몸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론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뭐 싸우고 할 일이 아니에요. 다투고 할 일이 아니고 그러나 영과 혼에 대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리해서 좌우에 날선 검 그런 검으로 찔러 쪼갠다는 거죠.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처럼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거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것인지 이게 혼적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은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를 실현한다. 이건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 섞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그러한 길을 갖지 못해.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장 15절 한 절 더 여다가 추가를 해 봤는데요. 16장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 기후 재난의 시작, 기후가 지금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망가지는지 몰라요. 지금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 지진으로만 흔들리고 홍수, 가뭄 정도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지금 다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힘들어져요. 농사도 진짜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이래가지고 막 얼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이때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또 하나 또 신자들이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둑처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만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서 2장 이 내용에 보면 그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둑이 또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도 있죠. 복음서에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옷은 뭘까? 이것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속옷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갖게 된 의. 그것이 속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뭐냐? 두루마기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두루마기, 겉옷, 두루마기 나와요. 그것은 뭐냐? 의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의가 아니고 순종함으로써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라는 게 나와요.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얻은 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 6장에도 보면 금식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구제하는 거 이것을 의를 행한다 그러거든요. 그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는 옷 의자인데 우리가 의라고 그럴 때는 그 오를 의자죠. 그리고 이게 옷이 바로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옷이 나올 때는 옷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의를 가리킨다. 의로운 행실과 그것을 옷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게 벌거벗고 다닌다 그러면 여기 완전히 그냥 다 벗고 다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벌거벗고라고 해서 아마 속옷은 입고 속옷 차림으로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속옷만 입고 다니면 부끄러운 거죠. 겉옷도 입어야 돼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속옷만 입고 다니지 않고 겉옷도 입게 된다. 두루마기도. 또 그것도 또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된다. 자백을 할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시온산에선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여자, 음녀라고 봐야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무슨 전통 문화 이런 것 중에 많은 그 미신적이고 또 더럽고 영적으로 악령,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많아요.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고. 보십시오. 뭐 돼지 대가리 놓고 시작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축제하고 이럴 때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길을 가겠어요. 물론 운동 경기나 이런 데는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맨 처음에 그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결국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 원하셔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로워요.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더 자유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결국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종노릇하죠. 마귀에게 종노릇하죠. 셋째,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성숙해야 된다는 것. 성장을 계속해서 익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장성한 자가 된다. 그러면 그건 장년이 됐다. 아비가 됐다. 성장했다. 성숙했다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숙한 것도 완전히 푹 익은 게 있고 조금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익어가기 시작한 거는 따서 두면은 익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익어가기 시작하지 않은 거는 따 두면은 그건 먹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거 특별히 어떤 특정 신학자, 지도자에게 속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떠나야 돼요. 심정적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교파나 교단 안에 한 교회 안에 그렇게 적을 두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는 거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한 자가 돼버리면 배타적이 돼버려요. 독선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분리적으로 돼요. 분열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에서 자기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한 몸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속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람에게 속하면 그게 이미 분열인데. 그걸 성경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그 내용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속하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떤 특정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 교리, 그 사람의 교훈, 그 사람의 책 이런 것만 읽고 다른 사람 책은 읽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성경적일지라도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 진리를 따라서 말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 내가 나서서 주권을 드리고 여쭤보고 귀 기울여 듣고 따르고으로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 겉옷을 지키는 거예요. 겉옷을 이게 다 찢어질 수도 있고 벗겨질 수도 있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벌거벗은 것을 자기네들 벌거벗은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얻은 그것은 속옷과 같은 것이고 근데 벌거벗은 겉옷을 못 입은 상태인지를 자기네 의식 못할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의의를 행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그대로 살아내겠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사실 알게 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 힘이면 됩니다. 능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줘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 돼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깨어있을 때 가능해요. 영적으로 졸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져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이건 16장에 있는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표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 또 먼저 성숙했다는 것, 그런 의미.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벗이 돼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저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성령님 의지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이번에 넘어진 것은, 내가 이번에 실패한 것은, 내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처음 읽은 열매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참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되도록 성령님께 나가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의 능력,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휴거되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그 13만 4천 안에 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